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누가 한 질문이냐면요, 빌립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에요. 빌립이. 자, 그렇다면 빌립이 이것을 주님께 말씀드린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나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떠나신다는 거예요.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별일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뭐 조금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을 조금 힘들게 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큰 일은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을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지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풍족하게 또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게 이렇게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또 아버지께로 갈 것이고 나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 안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자녀들에게 막 떠난다고 말하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불안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찾아와요. 그래서 학교 가기는 가지만 학교 안에서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과연 얼마나 이해를 했을까?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어요. 동고동락했습니다. 제자였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이 제자들은 곧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이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떠나신다는 그 말씀 때문에 갑자기 이 불안이, 이 염려가, 근심이, 걱정으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틀리지가 않아요. 계속 이 말씀에 꽂혀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대. 예수님이 떠나신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도 없고, 서로가 조용히 이제 수군거렸을 것인데 제자 중에서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질문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그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하니까 이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긴 이 빌립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보여주면서 왜 나는 하나님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빌립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아멘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여러분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 현재 내 곁에 있는 것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내 안에 있는 것,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붙잡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지 않는가? 의지하고 있지 않는가?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요,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냐면 보여달라라는 이런 갈망이 자리를 잡게 돼요.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 빌립의 질문은요, 바로 그 솔직한 우리의 마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 하는 질문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 그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 오래 내려오지 않자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눈앞에 보여달라. 내 눈으로 보게 해달라.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 며칠을 참지 못해서 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돌변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을 해요. 이것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가 아니라 여기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나에게 만들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자기가 만들면 되는데 아론에게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이유는 또 뭔지. 결국 아론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을 해줘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지고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돈이나 이 상황이나 사람 등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한데 예배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또 눈에 보이는 돈이나 상황이나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금송아지는 단순한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으려는 우리의 속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의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칭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보는 것만 믿겠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 사실 이 태도는 우리의 인간적 한계와 그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인데 연약하니까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으로 그것을 잡고 그것을 내 안에 둠을 통해서 안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며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이 진정한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확실함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것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요, 결국 여러분 세상의 그 불확실함과 결국에는 우리가 그 불확실함과 맞닿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소망이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평안이 아니라 절망이에요. 그 이유는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마음은요, 여러분 쉽게 흔들리고
쉽게 또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며 그 보이는 것에 이동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요, 어디에도 단단하게 고정되지 못하고 순간순간 이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이 떠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의지했다가 저기를 의지했다가 또 여기를 의지했다가 또 저기를 의지했다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고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것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짧게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교훈이에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은 빌립에게 있어서 참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는데 분명하게 하나님을 그 안에서 드러나고 계셨는데 빌립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우리가 동의할 만한 이유 몇 가지를 찾아보면요. 첫째는 우리가 눈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것에 감각과 경험에 의존하려고 해요. 이것을 토대로 증명되지 않으면 제 감각과 이 경험의 토대로 증명되지 않으면 여러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증명이 무엇이죠? 증명해봐. 증명이 뭐예요?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봐 라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직접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봐 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어떻죠?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뿐이지 원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모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아예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그런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믿음의 눈이다. 둘째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눈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묶여 있으면 우리의 영적 시야는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요. 예배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말씀의 삶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배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세상으로 점점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적 시야는 흐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느껴요. 마음으로 봐요. 그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짐을 또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을 또 경험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는 기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빌립의 말에는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타이밍과 그 방식을 따라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곧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눈으로 하나님을 봤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열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요,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 1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말씀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다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세상과 정반대를 향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요.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만들어져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결과물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전부라라고 말을 해요. 세상이 전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이 전부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결국 세상은요, 죽음이 끝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이 다 죽음에 이르면 다 끝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에서 출발을 하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정반대죠. 여러분 혹시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책을 아십니까? 나는 천국을 보았다. 이것은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그 뇌과학자이며 신경외과 의사였던 그 이븐 알렉산더가 쓴 책인데요. 그는 신앙적인 사람이긴 했어요.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뇌과학자로서 과학 중심적인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불투명했냐면 사후세계나 천국 같은 것은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 교회는 당입니다. 신앙은 일단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 사후세계나 천국 같은 것은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와 가까운.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심각한 뇌 감염으로 7일간 뇌사 상태에 빠지게 돼요. 7일간 뇌사 상태에 빠져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쓴 책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의 체험은 지금 내가 경험한 이 7일 동안 경험한 나의 체험은 육체와 뇌의 죽음이 의식의 종말은 아니라는 거. 인간의 체험이 무덤을 넘어서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뭔가를 보여달라고 해요. 빌립과 같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합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 안 봐도 믿는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보여주면 확실하게 이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겠다라고 또 해요. 만약 우리가 보고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마 보여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의심하고 주님이 붙잡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이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나타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도 믿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은 다 바뀌었지만 동일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동일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요, 여러분 지금도 그 말씀이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보이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구약에서 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뭔가를 줄게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붙여줄게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뭔가 너에게 힘이 될 만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주변의 것들을 너에게 보여줄 만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붙여줄게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게 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여기서 이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먼저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여주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흔들지 않을게요.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없던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지 않는다고 믿음이 또 없는 것도 아닙니다.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볼 수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제자들이 왜 불안해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보이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지는 예수님이 이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 어느 순간 불안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밀려왔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보이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흔들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제 또 우리가 세상으로 향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 가운데 뭐가 찾아오냐면 불안이 찾아와요. 염려가 찾아와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여기 붙잡고 있고 저기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